자, 오늘 아침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지금 엘리후는 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인데,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소리로 듣고, 오히려 욥을 하나님의 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믿음 없는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후가 잘못된 게 4절입니다. 4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4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 지금 엘리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온전한 지식이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다. 자, 그런데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 이 36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 자, 의인도 고난이 오고 악인도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또 나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자,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권고하고 훈계하고 교육하지만 지금 그 얘기는 어느 누구도 새 친구나 욥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네 지식이고 네 경험이고 네 말이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그건 짜증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당이 안 되면 그거는 짜증나는 거예요. 자,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거라니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암 말기 환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뼈만 남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울고 그 눈물을 이제 손수건으로 닦고 그 손수건을 그 성도 이불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 하는 소리, 목사님 손수건 치워주세요. 손수건이 너무 무거워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볼 때 손수건은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는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내 입장에서 이 손수건이 뭐가 그렇게 무겁다고 치우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환자는 엄청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오늘 우리는 고난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자, 오늘 욥이 느끼는 것하고 친구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나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믿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거는 엄청 무거운 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은 다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값을 치룰 만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나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죄값이 너무 무겁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죽고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악창이 나서 오늘 내일 죽을 정도로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따지고 대드는 거는 죄야.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고통 앞에, 이 시련과 아픔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센터장을 하고 목사로 하나님 일을 해오면서 그동안 내가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처럼 참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 내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했지 그들의 그 아픔의 고난의 무게를 내가 못 느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불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불만의 시작, 불만의 근거, 원인이 뭐예요? 자, 가정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불만이 애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만이 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만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하면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네? 하나님에게서 찾고 부모님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나를 불행하게 어둡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7절, 6절, 7절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보고 계신다. 맞습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냐는 말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불리 먹고 이제 저물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보냈어요. 저물 때, 밤 일경이죠? 밤 일경이 저물 때예요. 6시부터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밤 9시가 일경이니까. 해가 저물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현장에도 날이 저물매 그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자, 다 배불리 먹고 이제 다 헤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 배가 어찌된 영문인지 1경, 2경, 3경, 4경이 될 때까지 갈릴리 바다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풍랑과 씨름하고 배와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뱅뱅 돌아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이 밤사경이에요. 새벽 3시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 그대로.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많은 체험,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빈 그물질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누가복음 5장이라고요. 그 체험도 했다고요. 2배가 가라앉도록.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헬라어 언어에 왜 의심하느냐, 그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두 마음을 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어요. 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5장에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온전히 죽게 맡기라. 우리는 온전히 죽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죽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게 믿어요? 그러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해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를 어떻게 한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끝이고 끝까지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24절에 나와요. 자, 2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자,
밤중에 찬송하는 자, 고난 중에 찬송하는 자, 환난 중에 찬송하는 자.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찬송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자,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여기를 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크냐 작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실 때 믿음의 양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 우리는 양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양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질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근데 그 질이 어떤 질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느냐 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찬송한다는 말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을 했다.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괴로워서 잠이 안 와서 부르는 찬송일까요? 넋두리 하는 신세 한탄하는 찬송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착고가 채이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나오는 찬송,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새벽에 나에게 얘기하는 믿음이 적은 영으라 라고 하실 때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나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염려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거 그거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이거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라.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노 목사님 두려워하고 있죠.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잘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은 아니죠. 네 모습 이대로, 네 수준, 네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그게 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내 아들이고 실수해도 내 아들이고 네 모습 그대로 해. 지금
한 마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은 그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한편에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잘해야 돼. 장인이 교수인데 장인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망신인데 잘해야 돼. 아니 내가 실력이 있어야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로 하여금 자꾸 오버패스를 하게 해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오늘 우리가 자기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오바를 하려고 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지금 가당이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내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떼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안 주면 집 안 나갈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요, 안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안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다시 한번요.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거나 조급함이 들어오거나 초조함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심리치료하면서 상황극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고 상황극을 이번에 이제 보수교육 오면서 그 TV에 나오는 그분이 3시간 강의를 했어요. 이번에 보수교육 때.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상황극 속에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거울요법이라고 있어요. 거울요법. 그 심리극을 통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연기자들이 나와서 실제를 그대로 상황을 하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거울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 마음을 확인하는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 앉혀놓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러면 또 선한 마음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두 마음이 계속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 빨리 벗어나. 빠져나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이번에 그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양원경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리극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라는데 끝까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밖에서 손잡아주면서 나오라고 내 손만 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잡으라니까 안 잡아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이혼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TV에 안 나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요법, 이중마음요법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함이나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거를 물리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를 손잡아주고 있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잖아.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